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빌레몬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긴 그런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이 옥중 서신서로서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가지고 이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빌레몬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넉넉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고 종들에게 각별히 사랑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지만 그는 안방, 금고 있는 곳까지 담당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던 오네시모가 돈을 버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은요, 실제로 이 돈을 보게 되면은 탐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도 탐심이 생겨서 주인의 집에 이 금고에서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과 종 사이가 1000마일이나 되는 이 엄청난 먼 거리가 생겨났고 그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는 로마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탕진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탕진을 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지만 로마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보니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는 이제 내가 어찌 살고 하는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옛날 자기가 자기 집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집을 자주 왕래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선생이 로마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는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바로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인생인 걸 아마 전했겠죠. 바로 네 마음 가운데 이런 죄와 욕심 때문 어디서 왔는가도 아마 이야기했겠죠. 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찾아온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거웠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도 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는데 이 오네시모가 찾아와 구원받고 심부름도 해주고 열심히 도와주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이제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그를 형제로 영접하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접하게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는 그걸 잘 접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편지죠. 오네시모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로마 법은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갔다고 하면은 그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돈까지 훔쳐가고 그냥 집에서 도망가는 것도 이런 중형인데 돈까지 훔쳐갔다면 이건 진짜 사형입니다. 당시 로마 법대로 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중재하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주어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는 빌레몬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인 빌레몬과 종이며 도망자인 도둑놈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화목시키려고 중재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중재 편지, 원수지간이 된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중재시키려고 하는 편지, 이것은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그 원수지간을 이제는 화목시키려고 중재 구원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따먹지 않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려고 중재하는 편지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와 이제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누가요? 오네시모가요. 이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까 여기에 다시 반복하게 나옵니다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가 원수지간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화목시키려고 중재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로 끼어든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를 빌레몬이 읽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대로 이제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은 편지를 읽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되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 16절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8절에 보면은 불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종이었던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어본 즉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종이 아니라 네 형제로 영접하라. 그리고 불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사랑의 편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돈을 훔쳐 죄를 짓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관계를 그림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 사람 사이에 바로 이 중재자로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사랑의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성경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이 성령은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으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자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종이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 이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유익한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뭘로 영접하라고 있습니까?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로 영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입장에 볼 때 이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종이며 도둑놈입니다. 종이고 도둑놈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도 못해서 이제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빌레몬은 이제 이 편지를 덮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오네시모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그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 도둑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편지를 옆에 놓고 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았겠죠. 오네시모를 꽉 끌어안고, 제가 여기에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는 표시로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 한 자매가 이 정도뿐이면 안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이 내용을 볼 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쁜 놈, 도둑놈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야, 이 종놈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는 형제야, 너는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함께할 나의 형제다 하고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 주인에게 죽을 줄 알고 아니면 감옥에 갇힐 줄 알고
엄청난 벌을 받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주인 내려와 자기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사랑받는 형제야 하고 부를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정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들을 바로 끌어안고 우리를 형제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이 십자가 바깥에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 죄를 맡기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죄를 맡기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고 이제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등 뒤에 던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평생 죄인입니다.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쳐다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던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누구든지 십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편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혹 부르나 빛이 남아있거든 내게 돌리라. 그가 혹 부르나 빛이 남아있거든 내게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의 편지 중에서 이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 1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되는 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이들이 깨끗함을 받으려면은 이제 제사장은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죽이라는 말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흙이죠. 이것은 정한 산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산새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한 마리의 산새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죽었습니다. 양 날개를 잘라지고 양발을 잘리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산새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새에서 흘리는 그 피를 받으라. 그리고 이 피를 바로 문둥이들에게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이에게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이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7번 뿌리란 말은 그 문둥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산새 한 마리의 피를 이제는 문둥이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산새의 피를 찍어서 누가요? 제사장이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산새, 또 한 마리 산새의 몸에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양날개와 발에 그 죽어있는 산새의 피를 발라가지고 제사장은 그 살아있는 산새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산새는 자기 몸에 날개와 발에 죽은 산새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산새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산새 중에 한 마리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마리 산새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산새는 양날개와 양발에 죽은 산새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둥이는 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이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문둥이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산새 한 마리가 왜 양날개와 발에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갔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손과 양발에 또한 옆구리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흉한 상처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뒤에도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너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다 도마가 믿었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정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새 한 마리는 양 날개와 양 발에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분인데 양손과 양발에 바로 이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만, 문둥이가 정결케 되는 규례 중에서 죽은 새 피를 문둥이에 7번 뿌리고 한 마리의 죽은 새 피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려보내면 문둥이는 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하여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운데 오른쪽에 죄인이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재판장이 있죠. 자, 이제 이 죄인을 위하여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는 계속 이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감옥에 몇 년 보내야 된다고 논고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이 죄인이 어떻게든지 죄가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재판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비신 성부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검사석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지금 검사석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송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오늘도 죄를 안 짓습니까? 내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저 사람은 계속 날마다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계속 이 검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논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질 때마다 이 검사석에 있는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오늘도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지옥이니까 계속 지옥에 가야 된다고 논거를 합니다. 이제는 검사가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논거를 할 때 검사가 변론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나와서 변론하는데 검사석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 사람의 죄, 저 사람들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변론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고소자이고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저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부활하셨다면, 마귀가 계속 오늘도 내일도 농구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들이댈 때 예수님이 옛날에 내가 2000년에 죽었습니다. 증거대봐 할 겁니다. 증거대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변론하겠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했어. 안 통합니다. 재판은 증거 재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송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송사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석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양손을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판장관과 존경하는 재판장관과 내 양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양발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증거입니다. 산새 한 마리가 왜 양날개와 양발에 피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그렇게 상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의 송사에 변호하기 위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담당한 증거라고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분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다고 변호하기 위하여 상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참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변호하기 위해서 상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손과 옆구리와 발을 볼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못자국을 볼 것입니다. 그 못자국의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선고를 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들의 죄는 무죄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죄를 안 짓습니까? 내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태어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시든지 그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그분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변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